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예.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정말 많이 다르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 지속해서 보고 있는 천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죽어서 지옥 갈래?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갈래? 당연히 천국 가죠. 천국은 어떨 것 같아? 그렇게 질문한다면 어찌되었건 이 땅에서 모든 나쁜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없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던 것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예수님이 지난주와 우리 그 지난주에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혼인잔치와 같은 곳에 사람들을 부르고 초대하고 하는데,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거예요. 난 바빠요. 소도 사야 하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정말 내일 스케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때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오히려, 포도원 비유에서는 오히려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상속을 받자.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의 천국에 대한 개념을 깨트리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너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에 활동을 하셨던 그때의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면 정말 난리였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백성의 난리는 어떤 난리예요? 새로운 지도자인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분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내주시기를, 저 거대 강국 로마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셔서 깨부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난리였어요.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면서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둥병자를 고치는 걸 보면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이면 뭔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지 않을까? 또 지도자들은 어떤 난리였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할 때 대중들이 난리가 나니까 큰일 났다. 잘못하면 정권 바뀌겠다. 로마에 붙어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 붙어 있던 사람대로 불안하고, 제사장들은 정권 바뀌면 물갈이 될 테니 자기의 좌합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가르쳤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다르니까 그 가르침의 효력이 상실될까 봐 불안하고, 그걸 지키기 위한 난리죠.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이슈에서 없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을 매일매일 짰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법 위반이 되게 해서 법을 집행할 수 있을까? 말의 올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아시죠? 웬만해서 올무에 걸리면 거기서 살아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토끼 올무도 받고 멧돼지 올무도 제가 봤는데, 그는 딱 걸려가지고 발버둥 치는 순간 더 강하게 목이 조여와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의 올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 올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팩트, 행동, 실제적으로 범죄한 것은 없기 때문에 범죄하도록 유도하고 이끌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럼 한두 사람이 모여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이 공작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논하고 해가지고 그걸 계획하고 있는데 상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의하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혼자는 안 돼. 그래서 뭐예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절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요,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까 유대 중심인데, 헤롯 당은 뭐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로마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고 하는데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니까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정치 집단인데, 예수님이라는 공공의 적 앞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두 팀이 힘을 합쳐가 예수님께 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은 실제로는 본 마음은 뭐예요? 너 죽일 거야 하고 의논해가지고 앞에 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품격을 압니다. 뱀의 혀를 놀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을까? 우리에게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찬찬히 봅니다. 외모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의 말만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의 행동도 봅니다. 그의 과거도 봅니다. 사람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왜? 사람은 거짓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가문까지도 보면서 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얼마나 위선할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할 수 있는지 이거 보세요. 이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도 이 모양인데 우리 보편의 사람들이
평생을 거는 결혼이나 뭐 평생을 거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깊이 보는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잘하잖아요.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인정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외모를 안 보는 것을 얼마나 흉봤습니까? 외모를 안 봤다는 건 비웃는 거예요. 뭐예요? 와, 예수님은 존경받고 품격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랑 놀아요? 예수님의 친구를 딱 보니까 뭐예요? 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친구인 거예요. 심지어는 창녀들하고 예수님이 친구인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도 보지도 않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우대하면서 이상한 거예요. 괴기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흉봤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는 죄인의 친구요. 그도 또한 죄인의 그룹에 해당한다고 정죄했거든요. 딱 지켜 세우면서 이제 이야기 좀 해보자.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에 대한 보편 칭호예요. 대명사예요. 1대 가이사, 2대 가이사, 3대 가이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종자를 쓰고 조자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계속 다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근데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예, 당연히 식민지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풀어가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일제에 식민지 아래에 있는데 일본 사람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딱 올무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올무에 걸릴 수 있냐 하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뭐예요? 식민지 아래에서 가이사와 한편이 됐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난리통에 백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럼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식민지 아래에서 실제로 독립운동가들이 오히려 반역자로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들이 로마에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두 가지 길을 열어놓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밤새 그리고 그들이 야합에서 만들어낸 말의 올무가 두 가지 답변 모두가 범죄 사실로 인정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그죠? 예. 아 이거 어떡하지라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 이런 질문 한두 번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도 예수님 당연히 아십니다. 그리고 답변만 아실 뿐 아니라 뒤에 보세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본심을 읽었어요. 이 질문 하나로 앞에 모든 아첨하는 말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에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외식은 악함으로 가득한 사람을 죽이려고 자기를 위장한 가면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것이고 그것의 결론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서 너희가 슬퍼하며 이를 갈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외식이에요. 진리를 거스리는 외식이죠.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진실한 질문이 아니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 질문, 이 설문에 답할 이유가 없지만 이 질문에 진실하게 내가 답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답변해 주겠다. 말씀하시되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럼 세금 낼 돈, 데나리온, 지난번에도 데나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돈 10만 원쯤 되는 거예요. 오늘 가치로. 당시에 여간비가 한 5천 원 정도 했대요. 한 데나리온에 20분의 1 정도 했다고 하니까 이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루치 품삯을 쑥쑥 쓰지는 못하거든요. 오늘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보통의 사람들의 하루 품삯은 지금 실제로 얘기하면 뭐 최저임금이 워낙 올라서 그런데 거의 우리가 과거에 설교 들을 때는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10만 원도 안 됐어요. 그죠? 뭐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날로 자꾸 환산을 하니까. 거기에 형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의 동전에도 어떤 게 앞면이고 어떤 게 뒷면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앞면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형상이 있어요. 이순신도 있고 거북선도 있고 이삭도 있고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5원짜리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탑도 있어요. 10원짜리 과거에 사라진 거. 이런 형상이 있어요. 그죠? 예.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고요. 글에는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거지? 라는 질문을 받아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이 그래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맞죠? 가이사의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놨느냐? 너희의 주인은 가이사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주인 가이사의 실존은 뭐냐? 그는 신의 내리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신격 존재다라는 것을 일러줘가지고 가이사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화폐를 만든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야?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어라, 드려라.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세금의 정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세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드렸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도 또한 11조에 11조라 그래서 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돈 로마 황제에게 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걸 안 드리느냐? 그럴 수 없지. 우리는 가이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와 너는 세금을 가이사에게 준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도 10의 1조를 드려야 할 것이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야 라는 명답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사와 하나님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질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진실로 하나님이다라는 답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니까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등한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주인이 물질이나 또는 가이사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질문이 어렵고 답변은 대단한 답변이지만 이 질문보다, 이 답변보다 우리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은 뭡니까? 인생입니다.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또는 50년, 6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주인으로 내 삶의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 채로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그들 앞에서 또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물질이 새겨져 있을 때가 가득하고 우리의 가슴에 자녀들이 새겨져 있고 우리의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성공이나 야망이나 욕구로 가득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넘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리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천국도 다 잊어버린 채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내게 더 이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 천국은 아직도 20년 뒤, 30년 뒤에 가게 될 것이니 그러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지금 지옥과 같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기 이곳에서 내가 천국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주님, 내게 좀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남들은 다 고단하게 사는데 난 좀 편한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새겨져 있잖아요. 가이사가 아닌 물질로, 자녀로, 번민으로, 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나아가서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형상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시간이 되면 또 바꾸시렵니까? 요한복음 19장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빌라도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난장판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형편은 난장판인데, 그래도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이 되어서 누군가 하나를 사면해 줘야 되는 법이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사면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 무법한 바라바 강도를 사면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인자 강도를 사면해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님이 팩트가 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예수를 사면해 준다면 당신은 뭐예요? 충신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고발하거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서글퍼요.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까? 뒤에 봐보면 더해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를 사면하는 당신도 반역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반역의 죄가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뒤편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 19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15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누가 말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말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장로들이, 오늘날 집사들이, 오늘날 교사들이
종교적으로 적어도 지도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가슴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닌 세상의 형상을 따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그 어떤 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글퍼요. 믿음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 다 까먹어요. 건강도 다 포기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이사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된 하나님만을 섬겼던 참된 예수님을 봅니다. 참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리셔가지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이 인생에서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우리는 고단하고 우리는 힘이 들고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신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내게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지쳤습니다.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쩔랍니까? 내 인생 어쩔랍니까? 라고 예수님이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에게 응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벌떡 십자가에서 내리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시편에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할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이어지므로 내 진액이 다 빠지게 생겼습니다. 내 인생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1분 만에 응답해주면 좋았을 텐데 응답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어요. 다윗은 한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셨던 이유가 바로 다윗이 섬기는 그 많은 전체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눈물이 납니다.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진액이 빠지는 것 같은 이 인생을 다 살아낼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이 사는 인생을 생각하면 자녀들에 대한 무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붙인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고 진액을 토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이 무엇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가히 사회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요 수없는 사람이 우리를 올무를 걸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예,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하면 포기하고 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입장을 정리하시길 바라요. 한 잔은 먹을 수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입장 정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 잔 당연히 권하죠. 한 잔은 먹을 수 있다는데.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빠져도 괜찮고요. 입장 정리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2주 되고 2잔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장 정리 제대로 하면 그냥 가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걸지 말자. 그 형상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